저희가 기도하면서 지난 파이어 집회 때 우리 기도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좀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 말을 나눴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도 하지만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또 담당자를 찾고 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통화가 오가고 결국 12월 8일에 이제 다가오는 12월 8일 토요일에 소울스몰 광장에서 가스 이미지와 함께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 팀이 함께 찬양 축제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거기 1층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아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재즈 음악이 울려도 온 건물에 그렇게 다 음악이 퍼지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돼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거기 우리 젊은 친구들의 워십 댄스가 공연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전략이 중요하구나, 기도의 전략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파이어 크루세이드가 없는 대신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그 집회를 위한 우리 전략 모임을 여기 갖습니다. 금요일에 같은 시간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셔야 돼요.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또 데려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작전을 짜는 시간이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응답을 받았을 때 이제 작전을 짭니다. 그냥 막 쳐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들고, 또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들고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서 저들이 자는 동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항아리를 다 깨뜨렸을 때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12만에서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고작 3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그들을 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전략 모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전략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한 달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위해서 함께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야외 집회나 또 이런 일들이 열려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도시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소울스몰에 전에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가 컷당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예. 그때는 우리가 그 마케팅 선상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윗선을 타게 됐어요. 그 윗선이 그런데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얘기를 들으시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명령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실무자가 저에게 연락해서 된 거는 결정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또 이 사람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또 마침 그런 일들의 담당자가 장로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래 큰 일을 담당하신 분이 믿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구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다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도해 가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소한 몇십 번을 1년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모여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도 아마 그런 기회는 그냥 그래 마음대로 모여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모여봤자 또 코앞에 닥친 문제만 가지고 요거 없애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것만 기도하다 끝날 거니까 하나님 나라, 나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교회다, 마음껏 모여라. 그러나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사단이 두려워 떨고 우리를 그래서 공격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아주 두려워 떨면서 제발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의 전략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이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이 한 장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몰려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그 사람이 만진 것, 그 사람이 앉은 자리는 다 소독을 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옷을 만지죠. 자, 이런 부정하다고 취급되는, 율법으로 부정하다는 사람이 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지게 되면 심하게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근데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혈루증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예수님 기적이 나옵니다. 예, 유난히 많이 이 장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엔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벙어리가 나와요. 벙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중에는 36절처럼 이런 무리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민망하셨다 그랬어요. 민망하셨다. 안타까우신 거, 아프신 겁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너무나 고통받고 사단에게 고통받고 이들을 건져줄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너희 못하냐? 가서 빨리 고쳐주지 않고 빨리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추수할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적으니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샘물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냥 발벗고 막 나갈 것인가? 선교지도 너무 많은데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나가는데 힘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너희의 내부적인 동역자들, 힘을 축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볼게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처음 나왔던 영적 우리 혈루증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혈루증에 걸리면요, 피가 계속 하혈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돼요. 무기력한 거예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아무런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자리 깔고 누워있는, 그냥 교회만 주일 되면 예배만 드리러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 투성이라는, 아니 진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둘러보면 너무나 흔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또 죽은 소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또 자녀들, 또 우리 정말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회사의 동료들, 그렇죠? 죽어가는 거예요. 꼭 이 목숨이 떠나야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 눈이 있어도 예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것만 보고 성공과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눈이 있지만 감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크고 비밀하고 신령한 것들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눈이 감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눈이 세상 미디어에 멀어버렸다. 그리고 세상 미디어에 중독돼 버렸다.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만 내 눈 속에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눈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멀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명품, 진품, 짝퉁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게 귀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 벙어리가 있습니다. 벙어리.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럼 뭘까요?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예수 믿는다 해도 한 명도 전도해 오지 않았대요. 한 명도 복음을 전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명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우리 돌아가시고 있는 부모님한테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아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벙어리 아닙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가.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울처럼 우울해지고 괴로움에 들어가고 공포심에 떨고 미움과, 우리 로마서 때 나눴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오직 초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그런 눌려버려서 그런 일들에 힘쓰고 있다. 사로잡힌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항상 지옥입니다. 수요일날 나눴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 부자라고요? 1%요? 아이고, 1%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10%. 10% 부자. 아니,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차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10분의 1. 그런데 미국의 행복도가 172개국 중에 150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비교만 하고 감사함이 없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너무 많다. 우리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볼까요? 과연 우리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몇 퍼센트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침례교 통계로 30%래, 30%. 교회 많이 다니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100만 이민자, 그것도 아주 센서스에 응답한, 그러니까 200만도 더 될 겁니다. 한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직 30만, 60만이라면 150만 이상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는.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과연 그 중에 거듭난 자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무려 LA 미국의 무려 한인교회가 3천여 개 있다고 하는데요. 미주 한인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20명 미만의 교회가 80%라는. 그리고 90% 이상이 100명 미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혹 10,000명이 된다 한들 이런 교회가 10개가 생겨도 고작 10만 명이에요. 몇 명 중에요? 적어도 150만 중에 앞으로 엄청난 메가 철치들이 나와도 까마득히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 사람만 봐도 이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소한 45억에서 50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7분의 5예요. 그리고 이 중에 10억 명은 매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당신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밀려드는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돌격하라. 눈에 보이는 데로 가서 선교하고 귀신 쫓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너는 여기로 저는 저기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바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일꾼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일꾼들. 그런 일꾼을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세워지고 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았죠. 근데 그 120명 문도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씩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더라. 돌이켜보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120명은 없어요. 그 120명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3,000명 없다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 어떤 날은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 기도의 용사를 보내달라는 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정리하는데요, 2010년에 7월에 2010년 7월이면 저희가 이제 그 미국 교회 14명 정도 들어간 한 2달 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했더라고요.
이 교회에 100명의 예배 용사와 100명의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들어간 게 14명이에요. 청년만 14명. 그런데 그 자리는 200석이고, 그런데 여기 100명의 기도 용사와 100명의 예배 용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이 금요일에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기도하러 나오는 기도 용사들이 있었겠는가? 14명이에요, 14명.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7, 8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어떤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의 동역자들을 손을 잡고 이런 기도의 아주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전략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다 같이 모였는데 각자 마음에 정말 소원은 다 달라요. 우리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장가 문제, 신분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함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확장시키면 다른 일들은,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모든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떤 고통에서 오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괴로합니다. 그런데 많은 질병들이 시민적인 질병들이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영적인 소경들, 또 벙어리들, 영적인 혈루병.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모일 때마다 선포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한 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good to great, 우리 파이어 크루세이드 훈련 때 소개했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위대한 것으로 우리는 점프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거기서 한 예를 설명합니다. 웰스파고 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을 비교하는데요. 언제 한번 제가 예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을 두고 이 투자 가치를 비교해 본 거예요. 웰스파고의 1달러 가치가 1983년에서 1998년까지 1달러가 74불 가치가 됐습니다. 굉장히 70배가 뜬 거죠.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똑같은 기간 동안에 고작 15불이 뛰었대요. 가치가. 왜 그러냐? 이분은 콜린스인가요? 이 저자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똑같은 기간 동안에 70배가 성장했고 똑같은 기간 동안에 15배밖에 안 됐다. 그런데 처음 10년 동안은 이 두 회사가 비슷하게 값어치가 올라가더래요. 근데 마지막 5년에서 웰스파고는 이렇게 떠버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냥 이렇게 떠버리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10년 동안은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웰스파고는 집중적으로 리더들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비슷해 보였는데 폭발한 시점에 와서는 웰스파고가 70배나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리더들, 장군들, 장교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약한 다수를 많이 키운 것이 아니라 소수의 리더십들에게 굉장히 정성을 부었더니 이것이 마지막에 폭발적인 힘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12명, 120명, 3,000명 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흥의 주인공들,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가? 먼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이 모임에 계속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말씀 있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12사도 이름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5절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명에게 이제 예수님이 먼저 권능을 부여하시고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보내시는데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먼저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선교지가 급해요, 저 선교지가 급해요, 지금 이것도 구제해야 되고 저것도 구제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팀, 드림팀, 먼저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점점 번져지는 것이지, 땅끝부터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무작위로 가는 게 아니라 부흥은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희 민족인 이스라엘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의 정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제 저도 샘터를 맡아보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돼요. 예전에 다 했던 일이지만 참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희 샘터에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속이 탑니다. 그러니 이거 딴 거 기도하기 전에 오른쪽 왼쪽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큰 부흥 전에 우리에게 정말 오른쪽 왼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달라. 기도해야겠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샘터에서 딱 한 명이 이제 처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좋대요. 항상 나오면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대. 집에 갈 때. 그래서 매주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요 예배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우리 한 명도 안 나오냐, 목사 샘터가. 제가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략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우리 금요일에 오른쪽에 아무개, 왼쪽에 아무개 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고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팀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오른쪽 왼쪽에 좌청룡 우베코 계십니까? 삼겹줄 계십니까?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 너의 기도의 동역자를, 추수의 일꾼들을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잖아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당신이 꼭 나와줘.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죠? 오늘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마집사님 나오시니까 그냥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안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오늘 라이브에 이름까지 호명했는데 너무너무 목사로서 힘이 불끈나요. 진짜 금요예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정훈이 앉아있고 소람이 앉아있으면 그냥 근육이 막 솟는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치다가도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 100명의 기도 용사 우리 기도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50명이 모여서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100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야, 뭐 이 땅에 수천 명, 지금 몇 명이 150만이 방황하고 있는데 그럼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예, 우리 100명 정도 와서 다 불 받아서 120명 문도가 불 받았을 때 3,000명씩 돌아온 것처럼 우린 그냥 배로만 해요. 120문도가 불 받아서 240명이에요. 240명 불 받아서 480 해요. 480 불 받아서 960인가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000이면 2000, 2000이면 4000, 4000이면 8000, 8000이면 16000, 16000이면 32000, 32000이면 64000, 64000이면 128,000, 128,000엔 225만 6천, 512만, 뭐 맞는 거예요? 51만? 예, 금방 돼 있는 거죠. 부흥은 어렵고도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신 12명의 정성을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강한 리더로 세워질 때 120명이 모여들었고 120명이 모여들었을 때 나라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문제들 다 있으세요. 이따가 기도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21일 기도 중인데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 성도들 기도를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교회가 모이면 먼저 기도할 게 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과 뜻.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처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룹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샘물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먼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그래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저는 그런 일도 너무 경험하거든요. 새벽에 와서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 떠올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저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 못할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일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시간 우리 샘터에서 여러분만 나올 거예요. 우리만 나올 게 아니라, 자, 일꾼을 세우자.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만들자. 그래서 이 모임이 약 50여 명 되는가요? 예, 100여 명의 모임이 되고 그 기도의 용사들에게 불이 떨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일어난 것처럼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